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아멘. 삶을 위하여 전쟁을 치러야만 할 때, 그리고 그 싸움이 너무 강한 상대를 이겨야 하는 것이라면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동안 잘 들리지 않았던 전쟁 소식을 접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그 참상을 인터넷으로 마주하게 되니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아버지가 그 딸과 아내를 안전한 곳으로 이 버스를 태워 보내는데 그 딸이 버스에 한 걸음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아빠에게 안기고 막 울고 둘이서 서로 몇 번을 다시 안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더구나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 엄청난 그런 싸움이잖아요. 지금 이 모세 앞에 선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하신 유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 유업은 반드시 전쟁을 치러서 쟁취해야만 하는 가치이고 누구도 쉽게 또는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하여 경고를 하죠. 그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차지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빼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는 일은 분명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하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열악했습니다. 수비도 아니고 공격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를 침공해라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업은 어떤 희생도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을 유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유업으로 땡땡이라는 기업을 물려받았다. 이런 표현 속에 그가 상대와 목숨을 걸고 싸워 얻어내는 가치라는 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유업은 뭔가 의미가 세상과는 많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유업을 얻는 자격을 얻는 데에만 40년이라는 광야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러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지 않으려는 세력, 이미 그걸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물려줄 유업이 다른 존재가 장악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니 이걸 어떻게 세상이 유업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들아, 너에게 물려줄 유업이 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커다란 기업의 본관으로 아이를 딱 데려가서 이 기업은 원래 우리 거였는데
너에게 물려준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엄청 미워하지만 네가 되찾을 수 있다. 이게 너에게 줄 유업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하겠다. 기업에 막 법조인들 다 라인 깔려 있고 뭐 김앤장인가 뭐 해가지고 막 뭐 손도 못 대게 강력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기업이라는 것들. 세상은 그걸 유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유업을 다른 존재가 장악하고 있으며 왜 그것을 가진 것 없는 자녀들에게 빼앗으라고 하시는가? 뺏어서 주면 더 좋잖아요. 또는 뺏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자녀들에게 주셔서 뺏으라고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죄뿐인 존재, 심지어 원수되었던 자를 희생을 치러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들에게 이런 독특한 가치를 유업으로 주시려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도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존재에게 유산을 물려주려는 존재는 없죠. 아무 관계도 없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대적하는 그 존재를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서 자녀를 삼아주시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라는 존재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6편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이사야 48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않으리라. 에스겔서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천지창조와 인간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만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그것이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사실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한 보이는 세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죄인인 자들을 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고 핏값으로 사셨는지, 왜 그들을 광야에서 오랜 기간 훈련시키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는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렇게 안 해. 라는 발상은 마치 지렁이가 내가 사람이라면 나는 흙을 열심히 파먹고 축축한 곳에 내 자리를 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내 개인적 이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광야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택하신 자들을 준비하시고 성장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그 자녀들이 이 유업을 차지하고 주신 것을 누리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드러내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독생자의 핏값의 가치를 누린 그분의 백성들은 그 일에 대하여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가치한 자신을 구원하신 창조주의 선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단순히 애굽으로부터의 탈출만을 창조주의 계획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면 험악한 생활의 광야, 그 긴 시간이나 또는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만 하는 어떤 유업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은 가나안의 유업을 갖게 하시는,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의 구원과 종말적 구원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거듭날 때는 그 거듭남을 바란 적도 없고 탈출을 위하여 행한 것도 없었고 요구받은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최종적 구원을 위한 첫 발걸음이지 완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완전 다른 질문이에요. 마치 출애굽했는가라는 질문을 너는 이미 가나안을 받았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얘기는요. 거듭났습니까? 이 얘기는 애굽으로부터 너를 정권적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체험, 그 구원의 체험이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빼놓고 천국 갈 수 있어 없어로 바꿔놨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4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웠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절대로 쉽거나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님을 보게 되죠.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던 존재들이 이미 정착한 가나안 토착민을 상대하는 것은 세상적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라는 것은 제대로 된 철제 칼 한 자루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무기라는 것은 가나안 동편을 정복하면서 빼앗은 것들 정도가 전부였는데 실제로 광야에서는 전쟁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굴 침략할 일도 없어요. 계속 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침략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정착을 한 게 아니니까. 그저 생존이 목표였던 사람들이죠. 하루하루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1세대가 죽기까지 버티는 것. 어쩌면 무의미해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계속 비슷한 곳을 도는 그걸 따라서 방향성 없이 그것을 따르는 게 방향이 된 사람들, 이게 그들의 일상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었고 전쟁용 말과 병거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서술되고 있죠. 당대 병거라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탈 수 있는 이 배너 같은 데서 보시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퀴 2개짜리에다 사람이 탈 수 있고 앞에는 3마리에서 4마리 정도가 끄는 그런 그 전투용 무기인데 엄청난 기동력, 놀랄만한 파괴력을 갖추고 있었고 적진을 헤집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열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 병거라는 게 있으면 전열이 있어야 작전을 수행하고 공격을 하고 하는데 다 흩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병거는 한 나라의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굉장히 그 강력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기껏 소총 한두 자루 들고 장갑차나 탱크가 갖추어진 국가를 쳐들어가서 거기를 차지하겠다, 이런 얘기랑 다름없는 거죠. 1절에서 말하듯이 영적 전쟁 앞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38년 전 가나안 민족의 거대한 덩치에 주눅이 들었던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그들의 강력한 군대에 그들이 주눅들 것이다,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항상 출애굽과 광야를 기억하라는 말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 내려서 물 위로 걷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것을 바라봤다라는 것만으로도 의심을 하는 행동으로 예수님은 간주를 했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었잖아요. 보이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의 주인으로서 영적 여정을 떠나는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죠. 수많은 군대, 그 강력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40년 전에 더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체험적으로 떠올릴 수 있었어요. 가나안 민족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대 애굽에서 고작 60만 정도 되는 조직도 없고 연합도 없는 그 400년이나 된 노예들이 그 나라를 자기의 힘 한 번 안 써보고 어떻게 초토화를 시켰는지, 자신들이 거기를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떠올리는 것.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어떻게 번성하며 계속 이동했는지 떠올리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가나안 동편의 민족들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떠올리는 것. 이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존재들을 다시 작게 만들어줍니다. 이래서 거듭남의 체험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라는 것은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가치를 통해서 용기를 얻으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죠. 그냥 정신승리를 하란 얘기죠. 때로 무모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데 무모하게 하면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죠. 건물교회에서 믿음이랍시고 과도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건 믿음에 관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의에 불과해요. 이단들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건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공동체적 관점에서 출애굽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이 전쟁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모임과 나눔은요, 항상 자기의 원래 자리,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를 떠올리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한 체험을 잊어버리고 있더라도 타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전쟁의 제사장이 앞에 서게 하는데 이 전쟁을 두고 그래서 성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십자군 같이 무력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이죠.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가는 전쟁. 그래서 제사장들이 오히려 병사보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포를 든든히 하는데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용기를 북돋은 다음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합니다.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 처음에 제가 왜 이 유업을 전쟁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죠. 근데 전쟁에 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먼저 그들을 치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된 사람들, 그 체험적 신뢰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사실 전쟁에 나간다는 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전쟁과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전쟁이에요. 세상의 주인인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인지하는 종류의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게 자기의 유일한 공격 수단이에요. 그것이 거대해 보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광야를 거친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동행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 나아가는 자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들만이 이 전쟁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그들이 가진 무기나 상대가 가진 강력함에 딸린 문제가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은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행사라도 하고 전도 찌라시라도 돌리고 길거리에서 커피나 무료지라도 나눠주고 교회 장식이라도 달아야 하지 않는가? 프로그램을 돌리고 사람을 조직해서 뭔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주고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그들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사탄을 상대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라도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거듭난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만 하면 다른 건 다 되는 겁니다. 그것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믿음이고 그것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일이 실패했던 자리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입니다.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행동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유업은요, 광야를 거친 사람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일이죠. 아직 광야에서 막 유업을 얻겠다고 해봤자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 사람을 털어내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제사장은 이미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나온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확신을 갖게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신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한 역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사람은 세상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기가 참 쉽습니다. 무의식 중에 눈을 뜨면 온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 뿐이고 그게 실제적이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해주고 또한 보이는 것의 한계, 거짓됨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굉장히 둘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상태, 이 사람은 굉장히 단단한 상태겠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유업의 상속식이에요. 반면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에게는 내가 승리를 거두어서 차지해야만 하는 부담과 두려움, 공포의 전쟁에 불과합니다. 열왕기하의 6장 14절 이하에 엘리사의 사건이 나와요. 막 수십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막 이 시종이 떨었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16절에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저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에워싸고 있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죠. 엘리사의 눈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용기를 낼 필요가 없었어요. 두려움을 쫓아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 자체가 다른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기대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괴로움의 전쟁이 되겠죠. 이런 이유에서 걸러내야 할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팀에 최고의 축구 선수가 있다. 메시와 호날두가 딱 있다. 조기 축구인데 말이죠. 그러면 제가 잘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플레이를 보는 걸로 기대가 차서 출전을 하겠죠. 예, 저한테 어떠한 네가 골을 넣어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냥 그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걸러내야 할 사람이 생기는데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과 뒤에 사람이 나눠지는 느낌이 나는데 앞에 사람들은 그가 처한 어떤 상황에 따라 전쟁에서 배제가 되는데 반면에 뒤에 사람은 그의 감정적 상태에 의해서 배제당하죠. 집에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 또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 맛보지 못한 사람, 약속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일이 삶 가운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하여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 경우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그 가치를 그들이 완전히 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낙성식, 준공식 또는 포도원의 소출을 보는 것 여기도 시간이 걸리죠. 3년째는 놔둔 다음에 4년째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자기가 첫 수확을 먹는 또 결혼식에 관한 부분 예. 단순히 이 일들은요 개인적 영역의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떤 존재에 대한 민족적 번성에 대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빼줘라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걸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그들에게 시작된 어떤 일들 그러니까 전쟁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의 영역일 뿐이지 전쟁을 위한 국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들어있는 중요한 사안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그들을 예외사항으로 빼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을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나 저 포도원 소출 먹어야 되는데 나 저거 집 완공해서 어째야 되는데 나 부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사적인 마음이 나눠진 이유 때문에 그들을 빼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개인적 측면의 고려는 결국 마음에 관한 것으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면서 개인적 마음 때문에 그들을 빼는 경우,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진 자 자체는요, 아예 그냥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겠죠. 근데 여기는 그 일의 중요성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들, 이 앞에 세 종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주시는 어떤 배려의 차원이라고 이해가 돼요. 이런 상황을 마음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미 신약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내면의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초대를 했더니 다 하나같이 핑계를 댔다. 18절에 얘기를 하죠.
밭을 사서 가봐야 된다. 결의소 5쌍을 샀는데 시험해봐야 된다. 나 장가 들었는데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못 가겠소. 근데 여기서는요, 전쟁이 아니라 잔치예요. 잔치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자, 시내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지체장애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예. 초대 받았던 사람은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혼인잔치는 유업을 차지하게 하는 영적 전쟁의 참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잔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상황을 들어서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고 싶은 전쟁의 자리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 예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 나름 허용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그 초대를 피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은 말 그대로 하나같이 핑계였다라고 신약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일이 조금 미뤄진다고 해도 전혀 달라질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잔치에 그들은 참여하고 싶지 않았고 거기에 대하여 핑계거리로 그걸 댔을 뿐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자들의 율법적 회피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죠. 그들에게 호의로 베풀어진 상황적 고려, 그리고 전쟁의 배제, 이제 그들이 전쟁을 공식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징병제가 있는 나라인데, 제가 갈 때만 해도 이 몸무게로 면제받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마른 사람은 그 기간에 바짝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면제가 되고, 조금 찐 사람은 바짝 찌워서 면제가 되고, 예. 이와 같이 율법이 그 정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용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해버린 거죠. 변질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이야.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로 교리를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뭘 하죠? 부모를 공경하랬더니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수단으로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13절, 7장 13절.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하여 오히려 율법을 수단화하는 상황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사이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뭘 지키고 많은 것으로 행하고 금지하는 것으로 그 가치를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사랑과 배려의 가치를 내 의를 위한 것으로 교묘하게 틀어서 사람의 계명과 전통으로 바꿔놨어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7절이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이하에서도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 일행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은 것을 얘기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는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져내지 않을 자가 있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또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뭘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계속 몇 가지 본문에서 예를 보여드렸는데 율법대로 그것을 행하려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율법의 본의를 저버리고 자기 의를 위하여 이 율법을 사용했어요. 이러한 경우들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배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을 오용하는 경우가 이제 신약 쪽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전쟁 제외 대상이 있죠. 마음에 관한 초점을 여기서 분명히 두고 있어요. 여기서가 마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바로 두려움에 관한 부분인데 전쟁이 두려우면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상황에서 전쟁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반적인 상황을 대입해 보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는데 아마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애굽을 벗어났고요. 광야를 40년이나 살아냈고 앞에 요단강 동편을 완전히 정복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체험을 깊이 누린 사람들이라는 전제에서 이걸 보시면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깊이 누렸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이겨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더 많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같이 끼워 넣어서 전쟁을 하면 오히려 그 전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같이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든 이스라엘, 너네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건 율법에서도 그 명령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데 백성 중에는 연약한 자도 있고 아직 어린 자도 있고 전쟁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존재가 아닌 자들도 있었어요. 뭐 여인들이라든지.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전쟁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분명히 영적 전쟁은 택하신 백성 중에서 또 그 전쟁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의 싸움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진짜 전쟁을 나가는가 아니면 모두 다 그냥 어거지로 나가는가는 전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의 사람, 그러니까 애굽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격 요건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다시 골라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참여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복전쟁,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의 300명에서 그걸 잘 보여줍니다. 이때 미디안의 군대에 대해서 묘사된 게 7장 12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사막 부족이 메뚜기 떼처럼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32,000명을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 병력이죠. 그 가운데서 병력이 32,000이었는데 주님께서 7장 2절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그냥 많다도 아니고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가 된다.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 하시자 무려 22,000명이 돌아가요. 이 사람들도 참 정직하다고 봐야 될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아우 나 무서워 집에 갈래 그러고 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10,000명이 남았을 때 물을 잡아서 개처럼 핥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떠먹는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처럼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붙어 있으니까 좀 괴상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직한 사람들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는데 13만 5천의 숫자적으로 열세, 이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이었는데 초열세였던 이 상황에서 3만 2천 명이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에서 무려 99.3%를 제외를 시킵니다. 퍼센트로 치면 100명 중에 1명도 안 남은 거죠. 1000명 중에 7명 남은 거죠. 심지어 그들은 항아리에 불을 넣고 가서 소리를 질렀을 뿐 적군들은 서로가 서로를 그냥 쳐서 죽여서 전쟁을 끝낸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전쟁의 방식이 아닙니다. 제발 이 300명이 일당백의 용사였다 이런 식의 그 세상적 관점에서 여기다 가치를 부여하시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거니까요. 그들이 잘해서. 절대로 그걸 위해서 300명을 뽑으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인간의 그 인간됨을 정말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 안에 가치를 자꾸 두려고 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로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승리를 절대로 사람의 조직이나 능력이나 방식으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승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과 완전 다릅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해 주십시오. 시편 24편 8절 영광의 왕이 니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스가랴 10장 4절에도 나오죠. 유다에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에게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온갖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와 같이 전쟁할 때 진흙탕길에서 원수를 밟으며 나가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원수의 기마대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참으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체험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일이 바로 영적 전쟁임을 보게 되는데 성도의 전쟁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의지하는가, 결국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온전히 붙어 있는가의 싸움이 되고 이 전쟁은 공동체의 싸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전쟁의 승리는 결국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간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간증하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가난했는데 얼마나 부자가 됐는가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이런 식의 그 간증 있잖아요. 성도의 간증은요 세상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러지 않아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 그 간증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누가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가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다. 그거 세상들도 다 좋아하죠. 눈에 보이는 것은 사탄의 무기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거라고요. 들을 수 있는 분이 들으시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그러나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다윗의 승리는 그의 용맹이나 평소 갈고 닦은 돌팔매의 기술이나 그의 빠른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함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과 승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의지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잔치가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주시는 것을 그저 누리는 참된 유업의 상속식으로서 이 전쟁을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또는 삶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전쟁이 승리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자리,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참여케 하시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모든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